네. 오늘은 지혜로운 삶 18번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치지 말고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자꾸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또 수학 공식 하나 더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지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고요. 또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로 잘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입식으로 계속 듣기만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꾸 남을 따라하게 돼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자꾸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고 들어보셨죠? 군중심리.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 하면 여기로 가고 저기가 좋다 하면 절로 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일산에서 어느 교회가 좋다 그러면 글로 다 또 몰려갑니다. 또 조금 있다가 어느 교회가 좀 뜬다 그러면 글로 다 또 몰려가요. 왜 그런가? 그만큼 자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간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문턱만 밟을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해야 내 믿음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백날 교회를 열심히 다녀봐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대로 자꾸 내 자신을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냥 막 살다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지혜를 하나님께 주세요. 우리가 잠언서를 왜 읽느냐? 잠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한테 잠언서를 그래서 자꾸 읽혀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냥 주입식으로 읽어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이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아이들의 지혜를 끌어내줘야 돼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산파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산파술 들어보셨죠? 산파가 뭔지 아시죠? 아이들 받는 사람을 산파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한테서 지혜를 끌어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라. 계속 강압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면 아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설사 믿었다고 해도요. 언젠가는 회의를 갖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뭘 믿었지? 내가 왜 믿었지?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억압적으로 하지 말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건 뭡니까? 바로 내 의지죠.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러 해가는 것. 이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아담한테 이게 있었어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있었고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그 대가가 뭐였느냐? 죽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로 이 불순종을 선택할 것을 몰랐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담이 불순종을 선택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럼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담의 자유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선택할 자유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진 자유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이 자유를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반납해버려요.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반납해버립니다. 왜냐? 자유가 있다는 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거를 선택했고 내가 그 선택한 대로 행동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노는 건 내 자유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거 그건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도 져야 돼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면서 책임을 질 줄은 모릅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유를 반납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편안함이 있습니다. 주인 맘말 잘 들으면 밥을 먹여주잖아요. 또 자기가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노예의 편안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자유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 거냐? 불평과 불만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죠. 자유를 우상한테 반납해버리고 다시 우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느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억압되고 속박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면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할까요?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유케 하는 아들의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종의 영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남이 결정해 주는 걸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자칫하면요 아주 무책임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실 거다. 이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의지한다는 게요. 자꾸 인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꾸 의존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자꾸 약해지고 나를 의존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의존적이 되고 내가 할 걸 내가 잘 못하게 되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를 내가 믿는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냐?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요. 그래야지만 내가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남이 시키는 걸 내가 따라하고 남이 따라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 그 인격체가 아니에요. 로봇이지.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에는 그래서 저항도 따르고요. 갈등도 있습니다.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야. 그럼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을 서로 조율해가고 서로 맞춰가는 게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인 게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람에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응답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뭘 물어봤을 때 거기에 답을 해주는 거, 그게 응답이잖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이 내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요. 어떤 사업을 합니다. 그럼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사업 계획을 누가 세우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내가 세우는 거죠.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먼저 지혜를 주세요. 내가 사업 계획을 잘 세웠는데 하나님 이런 사업 계획입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 사업 계획을 수정하시기도 합니다. 잠언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의논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건 어때요 하나님? 저건 어때요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도요. 이게 다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 사업도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사업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달려있어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요? 네? 인간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와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좋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좋은 파트너를 붙여줘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때 행사라는 말이요. 행사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이 원문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은 활동, 행동 이런 뜻입니다. 너의 활동을 영어로 하면 액티비티예요. 너의 활동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게 이 맡기다라는 말이 영어로 commit to라고 써 있습니다. commit to. commit라는 말이 할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배정해주다, 할당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활동을 하나님께 할당해주라 이 뜻이에요. 너의 행동, 너의 활동을 하나님께 할당해줘라.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 계획을 세웠지만 그 중에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이거 누가 하십니까? 사람이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줘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 말 할 줄 알았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이랑 같이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지혜로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한테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필요하고 나한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뭐든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것이라는 이 말 속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거 나쁜 거 둘 다 잘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선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악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사람만 만나느냐 나쁜 사람도 만나느냐 선한 사람만 만나느냐 악한 사람도 만나게 돼요. 사기꾼도 만나고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선하다 악하다 그건 내 판단이에요. 내 기준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나한테 나쁘게 하고 나한테 좀 싫은 말하고 그런 사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때 마음이 교만한 자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 누굴 말하는 걸까요? 쉽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을 판단합니다. 쉽게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둘이 만나서 동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때는 나한테 필요하니까 붙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으니까 붙여주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붙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히브리 성경에는 헤세드, 아메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뭡니까? 사랑,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아메트는 충성, 성실 이런 뜻입니다. 사랑과 성실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 긍휼, 충성, 성실 이게 다 어떤 뜻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긍휼함을 베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실하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면 변합니다. 또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악한 사람이 붙을 수가 없어요.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한테는.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가 한 말인데 저는 그 말이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악마도 유혹하지 못합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 못 맺어요.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신실한데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안 돼.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판단을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요. 지난주 제가 예화로 세용지마 이야기를 했어요. 세용지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인이 자기가 타던 말을 잃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하냐고. 참 안 됐다고.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말을 잃어버린 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뭘로 판단하실 건가? 열매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줘라. 또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또 누구든지 너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한테 악을 행하거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해보라는 겁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편을 돌려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오른뺨 때린 사람이 날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른뺨을 맞았어요. 왼편을 돌려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민망하지 않겠어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 봐라. 여러분, 속옷, 겉옷.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겉옷이 이불이에요. 그거 벗으면 발가벗게 되는 겁니다. 속옷 벗어졌지 겉옷 벗어지면 어떻게 돼요? 발가벗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속옷하고 내 겉옷 뺏은 사람이 날 보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가벗은 내 모습을 보면서 민망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는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악인이라도 그 마음을 바꿔서 회개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24장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18장에서는 하나님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의인을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원수가 좀 망했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이 다 쫄딱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게 아니라면은 내 생각을 접을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물어봐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요,
제 계획은요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원하기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